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혹시 아니면 그냥 천국에 지금 가고 싶다. 혹시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혼자 살자니 좀 그렇고 같이 살자니도 좀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런 갈등이 혹시 있는 분들, 또는 공동체 또는 교회나 우리 학교, 직장 등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시다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관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땅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돼서 공중에 올라가고 모이면 비가 내리죠. 그 비를 받고 땅, 특별히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도 빛과 물과 땅,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장, 간, 폐, 신장, 이런 모든 기관이 밸런스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상호 교환이 돼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양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한 몸에 관한 말씀을 했죠. 이런 관계들이라는 설명을 많이 끝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관계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창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모습, 이 육신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 의지, 생각, 더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영혼,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6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명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그런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유대교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계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관계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여러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러 관계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형제들,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 사회 안에서의 관계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 창조된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본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원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습니다. 혹시 그래도 넌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네트워킹 해야 되고 함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하고도 나는 관계하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겠다, 이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옆에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도 관계라는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나눌 얘기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아는가? 정체성은 관계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관계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연결됩니다.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각하는 존재다, 고등동물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존재, 이 being은 하는 일, doing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과 부르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방황하고 있다면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옳지 않은 말을 하죠. 죽지 못해 산다, 또는 그냥 산다. 아까 결혼 얘기했는데요,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하자니 그렇고, 정체성과 부르심에 혼동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그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넘어서 저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면 결과는 실패와 절망, 결국은 멸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관계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땅을 파고 살려고 하죠.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왔죠.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결혼식 가면,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에서 결혼이 무엇인가?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셨죠? 결혼이 무엇입니까? 혹시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겹결에 갔다가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결혼과 결혼식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예배와 예배 모임 무슨 차이가 있죠? 예배 모임에 이렇게 왔지만 예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까 2부 예배처럼 이렇게 사이렌 울리는 거 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모임 왔는데 예배를 못하고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사실. 결혼식에 가서 결혼을 다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신랑과 신부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본인이 신랑이나 신부가 아니면서 결혼하지 못했다고 해서 갈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과 신부인데 결혼을 하지 못한 신랑과 신부가 있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은 결혼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배 모임에서는
예배가 없이 갈 수 있는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는 왔는데 예배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못했다는 것이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배 모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간다면 예배 모임에는 참여했지만 예배가 없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는 왔는데 실제로 예배를 못했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못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은 예배했구나 라고 착각하고 간다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예배당 이 바닥만 밟고 앉아 있다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아니 사귀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 커피숍의 인테리어만 보고 커피만 마시고 온다면 마치 이런 경우처럼 이 교회의 예배당에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왔죠. 이 교회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의 이 외형, 인원수, 와 감탄사 발언하고, 또는 끝나고 좀 있다가 점심 먹고 막 좋아하거나 아니 불평하거나. 우리 새순교회 점심 맛있죠? 물론 점심이 맛있도록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인데요, 후배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잔치국수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3번 먹었습니다. 3번째 국수를 타러 갈 때는 아줌마 곱빼기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아마 권사님이셨을 텐데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여기 와서 스스로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런 종교 생활하고 온 김에 밥도 먹고 아이들 한글 교육도 시키고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배 중인데 점심 식사 줄 서기 싫어서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분 계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밥 먹으러 왔는지. 우리 성가대 어떻습니까? 악보도 안 보고 노래 부릅니다. 성가대 대원이 다 젊고 예뻐요. 멋있어요. 노래를 잘합니다. 마치 콘서트에 왔다 간 느낌. 물론 성가대는 음악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제가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 그 교회의 성가대, 잔치국수 주는 그 교회, 대학교에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합창단 했습니다. 괜찮은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딱 가서 앉았는데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못해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또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너무 설교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귀가 싹 열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도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졸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상태에서 설교가 너무 따분하니까 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깨우지 마세요. 잘 주무시고.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오늘 또 새순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오늘 설교자가 나 목사님이 아니시네. 저 사람 목사인가? 아까 옆에 싱어 했는데 무슨 청년 같은데?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죠? 무슨 아저씨 같은데? 예배 모임에 왔지만 예배가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이 없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만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문제가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찬양이란 노래 그 이상입니다. 찬양이란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설교는 듣지만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할 뿐이죠. 근데요, 설교 속에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설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 설교는 평가하세요. 관계 이야기하다가 예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기독교는 여러 세상의 종교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란 용어를 쓰긴 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 종교 중에서 선택해서 왔는데 절에 가긴 싫고 성당은 너무 예배가 미사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여기 왔다, 아니면 밥이 맛있어 왔다, 이런 분들 아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라는 삶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엄청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예배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인가 일꾼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등등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차 안내, 헌금위원, 개수위원, 교사, 부장, 식당봉사, 설교자, 예배인도자, 기도인도자, 싱어, 카메라, 음향, 자막, 조명, 밴드팀, 성가대, 챔버팀, 환경미화, 꽃꽂이, 이런 모든 일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예배,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영적인 바닥을 긁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존재 이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는 점심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대화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민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있어야 이 나머지 관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여러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의 관계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야말로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부러워한다고 이 찬송가 가사, 찬송가 508장, 통일 찬송가 270장 후렴부에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우리는 고백했죠. 천사도 부러워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특별합니다. 그 다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또 우리 예배 중에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거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까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창조하셨죠. 그 모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이 모델이십니다. 이 세 분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실까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시고 인간과 인간도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는 비전,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누리는 관계가 옆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예배자 간의 관계도 누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다 끝나고 해라? 아니죠. 예배를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다시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처럼 예배에 서로 옆 사람에게 노래 부르는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불평했냐면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예배 시간에서 왜 옆 사람 바라보냐고 자꾸 바라보냐고 이렇게 불평하셨어요. 맞는 말 같지만 그분은 예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노래가 가득한 시편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진하게 노래한 시편이 있어요. 바로 찬양과 예배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 시편 133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나빠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옆에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큐티 하시면 돼요. 큐티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하고 싶다면 큐티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큐티, 곧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요 출발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딱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도 말씀하셨죠. 이 말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때 옆은 결코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다가 조용히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요. 교회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때 옆에는 안 보고 앞만 보고 조용히 있다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동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옆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죠. 또 하나, 보통 마음의 상처는 관계로부터 많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와 잡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돌을 닦는 것처럼 홀로 있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자, 제자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자반 하신 분들 계시죠? 수료증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반 훈련의 핵심은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에서 핵심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하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관계 훈련, 권리 포기, 대가 지불의 기초가 출발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몸소 이 길을 가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기를 원하세요. 제자 훈련 이미 하신 분들 잘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본인 책임이에요. 담당하신 목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같이 제자반 했던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 책임이에요. 혹시 제자반 했는데 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관계 안에서 아직도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권리 포기하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목사가 담당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훈련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하고 이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자, 그 다음 관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그 다음 인간과 영적인 세계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여러 개가 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서리티, 권위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26절 후반부와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와 28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8절 생육하고부터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한 어소리티, 권위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위와 권세를 회복한 인간은 그래서 피조물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인 존재죠. 천군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편 148편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청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어소리티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또 이렇게 바닷가나 산에 갔을 때 선포하세요. 천군과 천사야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산들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소리티, 권위요 권세입니다. 마지막, 자신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 자,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어소리티, 권위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은 영어로 도미니언 맨데이트, 한국말로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관계를 막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하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얽혀버렸어요.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겼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다른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다른 모든 관계도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각종 피조물들, 돈, 쾌락, 명예, 인기, 권력, 외모, 건강, 목숨, 이런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포로 목사님은 돈 얘기를 했습니다. 삭기오, 우상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욕심이 작용한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인간은 이것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며, 사탄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다른 모든 관계들도 온전하고 아름답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은 이런 관계가 다 완성된 나라입니다. 완벽하게, 인테그리티.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인데 책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썩는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며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을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느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글입니다. 아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글이죠. 우리의 사명은요, 무엇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런 것이 문제다, 개혁해야 된다, 또 직장이나 나라, 정치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된다, 띠를 두르고 소리 내는 것 멈추십시오.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선지자적 사명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부르심으로. 근데 이 선지자들은 아픈 책망의 말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은 먼저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책망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즉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아픈 말들, 이 책망의 말들을 전하면서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마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울었고 같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눈물도 없이, 부르심도 없이 문제 들추고 아프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SNS, 카톡, 라인, 밴드, 문자, 페북, 전화, 글, 그림, 이 모든 것들을 멈추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고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서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고치려고 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더욱 닮도록 주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나 자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도 동일하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잘못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필요한 나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나 교회, 사회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빛을 비추시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관계 안에서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곡 한 곡 함께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귀한 노래입니다. 짧은 노래인데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 리더인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은 이렇습니다. 2절 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보통 1절이 익숙하셔서 2절 부를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심해서 1절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2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관계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노래로 먼저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여러분 아까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손을 내밀고 형제 또는 자매 이름 아시면 이름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바라보시면서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옆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관계의 기초의 출발입니다.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